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일곱 나팔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 인재앙 또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 세 가지의 재앙이 환난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누가 떼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신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모든 하늘의 것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면서 정말로 환난 전에 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향연이 금대접에 담아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도록 하신다. 그러면서 환난을 우리 모두 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 가지신 일곱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제 쭉 이렇게 펼쳐져 보이셔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보좌에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면류관을 24장로가 쓰고 있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쫙 있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책을 인을 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떼셨다 그랬죠. 첫째 인, 둘째 인, 뭐 계속해서 흰 말, 뭐 붉은 말 그건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쭉 인을 떼시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떼시면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제 일곱 나팔을 하나씩 이제 불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곱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이 일곱째 나팔만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는 다 재앙이야.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정말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함께 정말로 영원한 노래를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걸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재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4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뭐 장모님 장인어른 사위 뭐 이게 사위가 아니고 사위라는 거는 이제 불로 살랐다 이런 말입니다. 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불이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불이 땅에 떨어져요.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알레고리로 영해로 쭉 풀고 상징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그 문자 그대로 팩트대로 쭉 1차적인 팩트로 여러분이 상식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쭉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영적인 해석이나 상징도 같이 풀어가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알레고리로 풍류로 비유로 그냥 다 받아들이면 해석을 할 때 참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이 말씀을 팩트로 그냥 쭉 받아들여요. 자, 그냥 쭉 받아들이면 어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체계의 이상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이상지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피 섞인 우박이 왜 내려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왜 내리냐고. 지구 자체가, 우주계 자체가, 천체계 자체가 이게 하여튼간 재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걸 카오스, 혼란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카오스, 혼란과 혼돈 가운데 기품이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뉘고, 해달별이 있고,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심이 좋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세, 다시 말하면 이 나팔 재앙을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어떻게 생각이 돼요? 다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한 세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늘과 하늘은 그대로, 땅은 그대로, 바다는 그 바다의 경계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경계선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팍 모든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이 천체계와 자연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거예요. 자연계에 정말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란 때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자연계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쓰레기 창궐하고 돼지, 소, 닭, 오리 다 그냥 땅에다 묻고 수많은 농약을 써가지고 그냥 그렇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전염병도 일어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고 변종이 생기고 그러는 게, 이게 조화롭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조화롭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과학을 잘 못하지만, 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찾아보고 이제 보면은, 박쥐가 있으면 그 박쥐, 또는 닭이 있으면 닭이 있고, 오리가 있으면 오리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경계가 있어요. 닭과 오리, 사람, 이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철새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육계에 있는 이런, 다시 말하면 닭한테 그 병을 옮기는 거예요. 그 병이 옮기면 또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점점 경계가 없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이게 전염병,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부조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연계에도 그렇고 전체계도 그렇고, 그것이 재앙이다. 재앙이 왔는데 재앙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데 이상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병들었는데 본인이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병이에요. 영적인 질병도 그렇고 육적인 질병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병든 걸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병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고 부자라고 하는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교회예요. 소크라테스가 참 유명한 얘기한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고.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로 말미암아,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가. 다른 별들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구 위에 이 땅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일상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우박을 내리실 때 내리시고, 비를 내리실 때 내리시고, 또 눈을 내리실 때 내리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힘이 좋게 만들어주는 인간이 이것을 쓰면서 지구를 아주 몸살을 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히 큰 영예가 있어야지,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지 이거를 압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내린다.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 뭐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앞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우리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미안해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애들 보면은 마스크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지 못하고, 학교에서 막 뛰놀지 못하고, 집안에만 들어가가지고 맨 핸드폰하고 이 집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 때만 해도 막 마당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주먹공하고 다방구하고 딱지치기하고 망까기하고 맨 이거 하면서 놀면서 그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래도 진짜 재밌게 잘 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지금 애들은 너무 불쌍해. 6살, 5살짜리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또 집에 있으면 방콕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근데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진 일이 있어요. 점점 재앙은 세져요. 점점 환난은 가속화될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참 소망적인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지구의 환경을 보거나 또는 이런 앞으로 세태를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린 믿고 보호하심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목의 3분의 1도 불로 탄대요. 수목, 나무 같은 것들도 다 3분의 1이 탄다. 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 풀도 다 불탄다.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 때문에 이게 땅이 이렇게 불이 타는구나.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화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오진 않더라도 저런 미국에 보면, 호주에 보면은 큰 산불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산불들로 말미암아서 푸른 풀도 각종 나무들도 많이 타지요. 건조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것도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죠. 부조화가 되기 때문에 건조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이게 스스로 붙어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지구가 너무나도 불덩어리가 되고 있구나. 이 지구 자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로 갑니다. 두 번째 천사 읽어보겠어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뭐죠? 어류들, 그죠? 어류들.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배들도 3분의 1이 죽고. 여러분, 녹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냥 다 죽은 적이 있어요. 양식장에 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 처치도 곤란이야. 어민들은 그거 키워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그런 적조 현상이나 녹조 현상 같은 것이 막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고기들이 못 살아. 또 말씀드릴게요. 그 경계가 무너졌어.
고기와 고기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연산과 양식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대다 그냥 사람들 먹기 위해서 그냥 회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막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경계가 무너지면서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물고기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들이 점점 도가 넘어서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배도 많이 건조해가지고 해서 막 컨테이너 싣고 나르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데 배가 같이 예를 들면 충돌해서 거기서 파손이 되면 기름이 유출이 되고 말이죠. 또 우리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배들도 3분의 1이 막 깨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이런 바다의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인 바다의 생명체들도 몸살을 하는데 3분의 1이 죽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불을 주시고 막 불 붙는 산이 막 그냥 바다에 빠지고 그래서 재앙을 주고 그래서만 꼭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 그대로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떼죽음이 되고 물고기들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보다는 사람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를 막 쓰는 것 같아요.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부터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생명과 생태, 또 이런 푸르름을 잘 가꾸고 바다의 푸르름, 또 이런 과목의 푸르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좀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사용하면서요. 보호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지금 보시면 재앙들이 뭐 어디서 큰 재앙이 아니라 이 자연 재앙이 많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숨 쉬는 이 산소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사람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왜 마스크를 썼을까요?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서로 비말이 이렇게 튀면은 서로 감염이 되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보호하시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 코로나의 질병 위기 가운데서도 개인 방역을 잘 하시고 교회 와서도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하고 다 우리 방역 잘 하지요. 오늘도 한 3주간 동안은 드럼을 못 치는데요. 뭐 누가 뭐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의 건강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따라해요. 개인의 건강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시작. 예, 정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산소, 공기 주신 거 감사하고 자연을 주신 거 감사하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회도 먹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참 정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엄청난 이 방역이 세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도 야외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야외에서 예배 드려도 좋지요? 정말로 막 3단계까지 막 가고 그러면 야외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고 보호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청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청직이가 뭐죠? 맡아주신 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자연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서부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재활용도 잘하고, 쓰레기 나오지 않도록 종이컵 사용 웬만하면 하지 말고 텀블러 사용하고. 아멘? 교회에서도 정말로 자기 이름 써놔야 돼요. 컵에다가. 하루 종일 컵 하나 가지고만 사용하고 해야지. 쓰레기가 넘치면 안 돼요. 에너지 절약하고, 전기 에너지, 모든 에너지들을 좀 절약하고, 그거 다 탄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저부터 걸어 다니고, 하나씩만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배우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 신천지들이 얘기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예로 풀어가지고 막 무슨 뭐 영적인 상징으로 막 풀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살아가시는 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라, 자연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찬양하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을 하자, 이런 것들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마지막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라고 하는 말이 일맥상통입니다. 우리는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거지, 현세는 현세고 내세는 내세고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마실 때 종이컵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가치관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 하늘에서 말이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릴 거야. 그러면서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피 섞인 우박이 언제 내리나, 동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 붙는 산이 저 바다에 빠진댄다. 불 붙는 산이 언제? 보자. 언제 불 붙는 산이 저 바다에 빠질까? 이상한 믿음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현재적인 생활을 살 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합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성애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 동성애의 섹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에이즈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로 음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과 보건도 그렇고 다 뭐예요? 질서를 지키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아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 되면은 몸에 질병이 와요. 너무 안 먹어서 거식증이 생기면 사람이 파리하여, 뭐 귀신 들렸던 게 뭡니까? 그냥 사람이 파리해서 그냥 빼빼 말라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죽는.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가리지 말고 다 좋은 것을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양파가 좋다고 냅다 3일 내내 일주일 내내 양파만 먹고 살아. 그거 참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 의식으로 같이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다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고등어도 먹고 자반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골고루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을 주셨어요. 채식도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신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나를 살게 하려고 지구를 만드셨다. 시작. 인간을 살게 하려고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동물도 주고 식물도 주고. 여러분 계란 후라이 까먹으라고 닭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다 주님의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는데 어떻게 되냐?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매일 보세요. 삼겹살만 먹다 보니까 돼지를 그렇게 잡잖아요. 돼지를 그냥 돼지같이 먹어가지고 돼지가 되고, 삼겹살 부위만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너무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돼지 껍데기도 먹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청지기 의식을 좀 가지시고 이 세상을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려요. 어디 피 섞인 우박이 내리나 보자 하라 말라. 하지 말라. 불 붙는 산이 저기 바다에 동해바다에 빠지나 보자 말자. 그런 거 생각하라 말라. 말라. 뭐부터 알아? 뭐부터 알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자연을 보호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시라. 그게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천사 10절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들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 물들이 쓰게 됐다.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보세요. 결론적으로 물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물이 됐대요? 쓴물이 됐대요? 물들이 쓴물이 됐대요. 물 부족 국가. 물을 사 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물이 쓴물이 된대. 먹을 물이 없대. 정말로 그런 것 같죠? 무슨 어떤 큰 영적인 해석보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 탐심을 많이 부려서 물도, 하나님이 주신 물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쓴물을 지금 먹고 있구나. 별들이 떨어진다. 영적인 해석으로 뭐 주의 종들이 뭐 떨어진다.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먼저 1차적으로 뭐예요? 천체계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질 정도로 자연계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지구에 큰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아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가 안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물이 써지고. 여러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냥 보세요. 그 아프리카 가면요, 우물을 파주는데 그 우물 하나 파줘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이 그런 경험을 가집니다. 왜? 물이 없어가지고 물 한 양동이 풀려고 수십 킬로를 가서 물을 퍼갔거든요. 그 물도 깨끗한 물이야. 그렇지 않고 황토색인 물이 가득하고 정말로 시원찮은 물들을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물이 깨끗한 데가 없어요. 여름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곡에 가가지고 발도 담그는 하는데, 그런 계곡의 물놀이가 그 깨끗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 무슨 석회가 가득한 그런 회색물로 있어요. 저 놀랐어. 난 물들은 다 우리나라 물같이 그런 물들이냐 하는데 그런 물들.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다 황토물이요. 한강이 우리는 보면은 황토물이 아니잖아요. 석회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 색깔, 그 물 색깔이 다. 야, 엄청 깨끗하잖아요. 우리 한강물은 아마 저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퍼다 마셔도 될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에요. 물이 정말로 시원찮아요. 야,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 마시는. 근데 앞으로 마지막 때 재앙이 뭐예요? 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쓴물이 된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진 그러한 재앙들이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지고 그 별의 물들의 이름이 쑥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또 마찬가지예요. 물을 우리 모두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고 또 싱크대에다가 퐁퐁 같은 거 다 그냥 세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써버리고 해가지고 가는 그 모든 물들이 하천을 거쳐가지고 저기 한강으로 가고 종말 시설을 통해 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오는데 뭐예요? 우리가 내보낸 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내보내면 다시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또 말씀드리지만 주부님들 설거지 하실 때 퐁퐁 짤 때 말이죠, 막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물들도 몇 번씩 거쳐가지고 같이 쓰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냇가 가가지고 우물에서 빨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세탁기 돌리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부터 물들을 아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요. 또 물을 아껴 씁시다. 시작. 물을 아껴 써야 돼. 우린 너무 낭비해요. 물도 너무 많이 낭비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 얻으려면 정말로 고생해 가서 얻는다. 비가 내리는 거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비와 눈이 오지 않으면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눈이 많이 있어야지 물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비 오면 아우 비 온다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눈 오면 눈 또 치워야 돼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물이 생기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쭉 나타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고 빛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어려운 재앙과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에서 카타콤을 예비하셔서 초대교회들을 보호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도 또 말씀드려요. 언제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막 재앙이 임할런가, 불붙는 산이 바다에 빠질런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질랑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청지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물도 아끼고 자연도 보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에너지도 절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물을 아껴 씁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또 말씀드리지만 주여 성령에 불러 이것도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성,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